저도 어머니가 계시고요. 시골에서 사시는데 이제 연세가 80이 넘으셨습니다. 지금도 과수원 일을 하십니다. 어릴 적을 생각하면 어머니는 집에서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할머니가 서울에서 아들과 사시다가 거동이 힘들어지니까 딸 집에 오셨고요. 제가 어릴 때 할머니는 장판 속에 돈을 모아 두셨다가 손자인 저에게 하나씩 꺼내서 용돈으로 주시곤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몸이 굳어가면서 나중에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할머니의 대소변을 가려주셨고요. 그때는 기저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할머니 방 청소를 하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똥칠할 때까지 산다 이 말을 하는데 저는 실제로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벽에 똥칠을 하셨습니다. 방 청소를 할 때 냄새가 굉장히 강하게 진동을 했습니다. 방 청소를 하다가 농 뒤에 감추어진 똥을 발견할 때가 있었습니다. 똥을 농 뒤로 감추니까 청소하기는 더 힘들어집니다. 그때 할머니에게 했던 말이 생각나는데요. 할머니, 감추지 마. 감추면 청소하기 더 힘들어. 그러다가 할머니는 몇 일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농 뒤에 감추어진 똥을 보고 냄새도 나고 화가 났습니다. 청소하기가 힘드니까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내 안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할머니도 여자였구나. 부끄러운 흔적을 감추고 싶어 하셨구나. 할머니는 돌아가셨고요. 이제 할머니를 수발하시던 어머니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스스로는 이제 자녀 눈치를 보시고 때로는 조심하면서 사십니다. 이게 노인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른으로 당당하게 사실 수 있다면 나이를 먹고 노인이 되면 자녀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자녀는 어른 눈치를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게 무엇인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한 가정에 갈등이 등장하는데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 품에서 자랐는데 이제 성장을 하니까 자기 욕구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 충동이 강하니까 아버지에게 독립선언을 하는데요. 당시 문화를 보면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유산을 줍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생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건 그릇된 요구입니다. 그러면 왜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릇된 요구를 하게 되는가? 둘째 아들은 어릴 때 어버이의 은혜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은혜는 약화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다. 이 요구 감정이 자랄 때가 있습니다. 갈등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요구 감정이 있고 또 은혜 감정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향한 은혜 감정은 소멸되어 가고 이제
요구 감정은 서서히 자라나는 겁니다. 은혜 감정이 죽은 이유가 무엇일까? 내 온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내 온대로 살고 싶다. 아버지가 기준인 삶에서 이제 내 온대로 내가 기준인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겁니다. 주차장 뒤편에 텃밭을 만들고 있는데요. 유튜브를 보고 배워서 블로그로 화단을 쌓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니까 많이 서투릅니다. 그런데 그 블럭을 쌓으면서 제가 인생에 대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블럭을 쌓을 때 기준점을 잡지 않으면 블럭은 틀어집니다. 대충 짐작을 해서 쌓았는데요. 쌓을 때는 몰랐습니다. 쌓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기준선이 많이 틀어진 걸 보았습니다. 우리 삶에도 기준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준선을 스스로 정하고 싶어 합니다. 둘째 아들이 그런 겁니다. 아버지가 기준인 삶에서 이제 내가 기준인 삶을 정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기준인 삶, 여기에서 허랑방탕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기준이 내가 될 때, 어릴 때는 부모님이 기준인데 이제는 내가 기준이 됩니다. 내 기준으로,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내 욕구로 사는 겁니다. 기준점이 틀어지면서 인생도 틀어집니다. 우리는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작이 왜 반이 되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시작을 할 때 기준점을 잡는 것이 절반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일을 이루는 절반이 되고, 그 기준을 가지고 일을 행하면 그걸 이룰 수 있는데, 내 안에 시작할 때 기준이 틀어지거나 기준이 잘못되면 그건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면 투자해야 되는 절반의 가치가 내 삶의 기준선 잡기입니다. 시작할 때 기준선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기준이 건강하면 인생은 건강해지고요. 기준이 틀어지면 인생은 계속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기준점 효과라고 합니다. 내가 처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길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는데요. 캐논은 표준 기준을 말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삶의 기준이 성경이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자기 기준으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고요. 자신만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 과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허비하더니 그가 궁핍하게 된지라.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기준인 삶을 이제 거절하고 내 기준의 삶을 살아갑니다. 기준이 바뀌니까 삶이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허랑방탕입니다. 허랑방탕하니까 절제가 안 됩니다. 가진 것을 소비하게 됩니다. 삶이 궁핍해집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이 잃어버린 게 무엇일까? 겉으로는 그의 재산, 보이는 현상이지만 그의 삶을 보면 기준점을 잃은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고 여기에서 그의 여동생 마리아가 은혜를 받고 감격합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의 감격에서 예수님에게 값비싼 향유 옥합을 부어드립니다. 이 값비싼 향유 옥합을 부어드리는 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이 등장하는데요. 가룟 유다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문제는
유다의 진실은 그 돈을 자기가 관리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300데나리온 나가는 그 향유를 소유하고 싶은 겁니다. 유다 안에 기준점이 예수님 뜻이 아니라 자기 욕심으로 틀어지다 보니까 그가 만나게 되는 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유다의 생각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생각 안에 들어간 그 원인이 그 안에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귀가 기준점이 자꾸 흔들리는 사람을 노립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 감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마귀가 자꾸 틈탄다고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넘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으셨습니다. 이 비전을 이루는 과정에 예수님이 하신 게 40일 금식 기도인데요. 40일 금식 기도를 단순화시키면 기준점 잡기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말씀이 됩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을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모든 유혹 환경을 무찌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천사가 예수님께 수종듭니다. 기준이 틀어지면 마귀가 틈타고 기준을 견고하게 잡으면 천사가 도와줍니다. 천사와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마귀가 틈타고 방황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 승부처가 내 안에 기준점 잡기입니다. 목회를 할 때 항상 고민하는 게 결국은 기준점을 잡는 것이고, 기준점을 잡아가는 과정에는 자기 의지도 있어야 하지만 몸의 훈련도 있어야 합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원하는 삶, 자신이 기준인 삶을 살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잃습니다. 허랑방탕하게 됩니다. 이때 그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세히 보면은요, 기준점이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아버지를 회복하는 계기가 있는데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서 돌아가리라. 그래서 아버지를 회복합니다. 이 믿음을 십자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절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회복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온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을 통해서 회복되는 겁니다. 내 죄를 인정하면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참 힘들 때가 언제인가 하면 자기 의를 자꾸 주장할 때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기 의는 내가 기준일 때입니다. 대화가 안 될 때는 단순화시키면 그래요. 내가 기준이고 내가 옳다라는 자기 의가 살아날 때입니다. 맞아도 내 기준이 틀리면 그건 틀리게 되는 것이고, 내 기준이 맞아도 다른 기준이 틀리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인생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둘째 아들이 언제 인생이 회복되는가? 십자가 믿음을 품을 때입니다. 내가 기준인 삶이 잘못되었구나. 이게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고백이고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이게 바로 회개 행동입니다. 십자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회복이 된다고요. 그런데 십자가 믿음이 아니면은요, 갈등만 돼요. 그 갈등의 현장에 마귀가 틈타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허랑방탕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이것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아들은 허랑방탕했지 죽은 것은 아닙니다. 죽은 게 아니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닌데 아버지께서는 그가 다시 살아났다 말씀합니다. 아버지 관점에서 그가 죽었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거지?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고민을 하다가 발견한 게 팩트와 트루스의 차이입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건 사실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다가 가진 것을 모두 다 허비합니다. 이게 팩트인데요. 이 사실을 보는 관점은 다양합니다. 보통은 아들을 나쁜 놈으로, 못된 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배은망덕하게 유산을 달라고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폐가 망신해서 돌아왔네? 못된 인간. 이게 보편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마음을 보니까요, 집 나간 자식이 고생을 하지 않을까? 어려움은 없을까? 그 녀석 잘 살고 있나? 걱정을 합니다. 똑같은 사실을 서로 다르게 다른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이 마음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게 바로 사랑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요구 사랑으로 살아가고요. 그게 사실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 본질적인 이유일 수 있습니다. 요구 사랑으로 살면 매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을 끌어당기려면 매력을 키워야지 돼요. 매력을 키우는 그 마음이 사랑의 요소입니다. 근데 사랑의 요소 가운데 요구 사랑이 있고 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요구 사랑으로 살다 보면 항상 자신은 공고한 겁니다. 주는 사랑으로 살다 보면 우리는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진실이 무엇인가? 사실을 사랑 감정을 가지고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팩트는 어떤 사랑이냐, 또 그 사랑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해석의 능력이 신앙과 믿음의 차이입니다. 경험의 차이가 아니다고요. 해석의 차이.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내 삶의 크기의 본질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날 때 사랑 감정으로 만나십니다. 사랑 감정으로 우리를 보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해석합니다. 만일 아버지가 미움 감정이 있었다고 하면 그렇게 돌아오는 아들을 어떻게 맞이할까요? 그냥 신발 들고 쫓아가서 때리고 좀 그런 분위기 아닐까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측은히 여기고 안아주고 환영하는 겁니다. 우리는 집을 나갔으면 잘 살 것이지 왜 쫄딱 망하고 왔어? 비난하고 공격하는데 아버지는 사랑으로 그 상황을 이해합니다. 사랑을 통해서 삶이 해석되면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내가 불행한 이유는 내 안에 사랑 감정을 잃어버리고 자꾸 요구 감정으로 사니까 채워지는 겁니다. 아버지가 품은 마음이 사랑 감정이고 이 사랑 감정을 통해서 삶은 회복됩니다. 2016년 노르웨이 툰두라 지역 국립공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술록 323마리가 갑자기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원인은 벼락을 맞아서 그렇게 죽었다 짐작을 하는데요. 이 현상을 두고 사람들은 이 순록의 사체를 빨리 치우라고 요구를 합니다. 방치하면 생태계가 악화되고 또 경관을 해친다 이런 걱정으로 말을 하는데요.
국립공원 당국은 다른 결정을 합니다. 벼락은 자연현상이고 사람이 자연현상에 인위적으로 간섭하지 않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다. 그래서 그 사태를 치우지 않았습니다. 수년이 지난 이후에 노르웨이 대학교 교수인 쇠인 프랭크는 이 지역 생태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연구하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들이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행했는가 아니면 긍정적인 영향을 행했는가를 연구한 것입니다. 그 연구 결과를 영국 학술지 왕립학회에 게재를 했는데요. 술록이 죽어서 그 사체를 갈까마귀, 독수리, 여우들이 풍성하게 먹었고요. 그 지역 생태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모든 건 연결되어 있고 순환한다.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 서로 순환한다. 이 말이 그렇게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이 어디에서 근원으로 출발하는가? 바로 우리 부모님입니다. 어버이는 우리 생명을 살리고 죽어갑니다. 우리 몸은 부모와 연결돼서 오늘 생명을 이어갑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순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고 순환됩니다. 우리는 나 홀로의 존재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두 번의 다시가 등장하는데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또 스스로 나가서 잃은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십니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합니다. 다시 얻은 것이 무엇인가? 다시 살아나는 게 무엇인가? 그게 바로 은혜 감정이고 삶의 기준점이고 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진실을 깨달은 겁니다. 여기서 아들의 인생은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즐거움을 얻으려면 원망 감정을 은혜 감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아들이 자신의 즐거움을 찾아서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모르고 자기 욕구로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요. 내가 원하는 내 마음대로의 삶이 인생을 즐겁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군대에 갔을 때 참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초코파이, 건빵. 사회에서는 그 가치를 모르는데 군대에서 훈련받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초코파이가 맛있어서 와, 초코파이 원 없이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군대에서 했던 적도 있습니다. 자대에 배치되고 제가 연대 군종이 되었습니다. 연대 훈련을 받을 때 교회에서 위문품을 만드는데요. 그때 등장하는 게 바로 초코파이입니다. 연대 훈련을 할 때 교회에서 사탕과 초코파이 3,000개를 포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초코파이 3,000개를 포장하면서 나누어 주었는데요. 그 이후에 전에는 그렇게 초코파이 원 없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요. 3,000개 초코파이를 포장하고 초코파이 냄새도 싫더라고요.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원했던 그것이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게 인생이 많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인생이 즐거운 게 아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성장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항상 내가 원하는 것만 주장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질 못하니까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아가고 여기에서 성장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될 때 여기에서 진짜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에서 즐거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장 하기 싫었던 거지만 힘들었던 거지만 해야 되는 것을 할 때 찾아오는 게 즐거움이더라고요. 가장 힘든 것 이후에 영혼의 즐거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다가 영혼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허랑방탕하고 인생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내 마음대로 살면 우리는 행복해질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요구 감정과 은혜 감정이 갈등할 때 기도와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다시 회복해 갑니다. 아버지를 회복하니까 무엇이 회복되는가? 성경을 보면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처음에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즐거움을 찾았는데 여기에서는 즐거움이 아니라 공고한 인생이 왔고요. 아버지를 만나니까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기쁨의 감정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찾는 데서 진짜 즐거움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어서 힘들다고 하면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즐거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사는 것이고요. 우리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의 삶이 나의 즐거움에서 아버지의 즐거움을 찾아가고 다시 살아나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